야고보서 5장 11절 한 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제목은 욥의 인내와 결말입니다. 욥의 인내와 결말,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해서 이 욥기서, 우리가 금년에 성경 통독 쭉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해서 욥기 42장까지가 읽을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범위에 맞춰서 이 성경 통독 쭉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욥기서 어제까지 해서 이제 다 읽었을 겁니다. 여기 오늘 5장 11절에 보면 그 욥의 인내와 그리고 그 인내한 욥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들었고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욥이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어떤 결말을 주셨는가, 우리가 이미 다 읽었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상고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욥기 1장 1절에 시작할 때 욥의 믿음이 그 한 절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다. 욥기 1장 1절의 시작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욥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많은 부와 많은 명예를 가진 그러한 사람일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옳다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귀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욥이 마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게 되고 참으로 순식간에,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비참하게 몰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상처를 주고 이 욥을 더욱더 흔드는 그러한 일만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그러한 친구들의 정죄를 받으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찾아가는 것이 이 욥기서의 쭉 내용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정죄해요.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다. 너한테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끔찍한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겠는가? 다 욥,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가 남들은 모르지만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거다 하고 계속해서 옆에서 정죄하고 나아가니 이 욥이 친구들의 그 정죄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과 변론까지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나로 하여금 당하게 하십니까? 하며 그 고난의 의미를 계속해서 욥은 찾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떠한 사람에게는 끔찍한,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당하게 하시고, 또 반면에 큰 죄를 짓고 나아가는 악한 자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아무 일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나아가는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것인가? 나처럼 이렇게 무고한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인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욥에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비단 욥에게만 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인간이 가진 이 지식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 깊으신 것을 인간이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그랬지요. 로마서 11장 33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이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것을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 인간이 지신 그 지식에 한계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예, 소위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저 눈에 보이는 그 한 가지만 보고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고 그 한 가지만 보고 기뻐할 때도 있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 인간이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지금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인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욥인데 그러한 욥이 지금 끊임없이 당하는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고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욥이 계속해서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나아가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욥기 전체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익을 주신다 하는 것은 알기는 알지만 그것이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된 거 아니면 안 주신다 하는 것은 알아요. 그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하지만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막상 고난을 당하면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떠오르지 않고 또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그러한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욥이 지금 이 욥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하며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 왜 주시는지를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친구들이 정죄하는 것처럼 특별히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두 가지 고통도 아니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나에게 계속해서 주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하며 고민하며 갈등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하실 때 우리 속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 사랑하시는 거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고 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 내 속에서 계속해서 소위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참고 견디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다 하기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또 옆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은 옆에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이러려고 예수 믿었는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는가? 하면서 잘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비난하는 것이고 또 육신은 점점 병들어가고 가진 것은 없어지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참으로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습, 그 욥의 그 모습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괴로움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힘쓰지만 잘 찾아지지 않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눈으로 보게 된 이 욥기서의 결말과 같이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괴로움을 왜 주시는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마침내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줄을 믿고 우리도 욥과 같이 잘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욥기 마지막 42장 6절 읽어주십시오. 42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42장 6절.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42장 6절. 42장 5절. 앞에네 5절. 42장 5절.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마침내는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른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눈으로 보게 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이 어떤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욥과 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이 욥기서의 결말과 같이 마침내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는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욥처럼 병들게도 하시고 욥처럼 물질의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 욥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어린애들 무슨 장난감인가요? 뭐 장식품인가요? 보니까 그 오뚜기가 있잖아요. 오뚜기. 이 오뚜기라는 게 참 옆으로 넘어뜨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조금 옆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는 게 그 오뚜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뚜기와 같은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의 바람이, 괴로움의 태풍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자꾸만 우리에게 오지만 하지만 그 속에 욥과 같이 믿음이 굳게 자리 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은 순간적으로는 휘청거릴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는 넘어질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눈으로 보게 된다. 특별히 이 욥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하셔도 그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편안한 가운데 사느라고 그 육신의 기쁨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고난을 당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참으로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다른 것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특별히 고난의 시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지요. 시편 119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119편 7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편 119편 7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인 것을 아시나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여기 시편에 분명히 그랬는데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인 것을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믿으시나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진정으로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하든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난은 시간이 흘러가면 언젠가는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왔다 가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분명히 유익이다 그랬으니 그 고난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하든 유익한 시간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의 시간이 유익의 시간이 되는가? 그 방법은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뭘 믿는가? 오늘 아까 야고보서 5장 11절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그랬으니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분명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고난에서 얻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는 만큼 고난에서 얻는 유익이 그만큼 커집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은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믿으면, 바꿔 말하면 고난 가운데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의 시간이 유익한 시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믿는 겁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눈으로. 욥이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 그랬는데,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눈으로 보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귀로만 들으면서 하겠습니까? 귀로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셨다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더라, 귀로만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고 하더라,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차지하게끔 하셨다고 하더라. 귀로만 듣는 겁니다. 귀로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갑절로 주셨다고 하더라. 남의 얘기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나아가는 건데, 우리가 언제까지 귀로만 듣는 그러한 생활 하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면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역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갖는다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는 대로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다 그랬는데, 인내하는 거, 이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고 믿음을 쓰는 겁니다. 인내,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이 인내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참고 견디고 하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은 믿음을 쓰는 것인데, 믿음을 써서, 바꿔 말하면 믿음을 쓴다.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똑같은 믿음을 쓰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안할 때에 믿는 생활 이렇게 했었는데 고난이 오니까 그 믿음의 생활이 바뀌어버렸다, 믿는 생활에서 이탈해버렸다 라고 하면 그 믿음에 견디지 못한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인내한다 하는 것은 믿음을 쓰는 게 인내하는 것이고, 믿음을 쓰되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욥의 입장에서는 욥이 고난이 없을 때, 환난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생활을 했었으니,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한결같이 가면 욥은 인내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이 없을 때와 똑같이 온전하게, 똑같이 정직하게,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똑같이 악에서 떠난 그 모습으로 한결같이 나아가는 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그 자리를 잘 참고 견디고 나아가는 것이 또한 인내하는 겁니다. 힘들면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이지만 욥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나아간 겁니다. 그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방법이 뭔가? 믿음을 쓰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인내하는 겁니다. 똑같이 나가야 돼요. 똑같이. 환난이 있든지 없든지 똑같은 믿음으로, 환난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자리를 지키고, 환난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과 사명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하든 욥 옆에서 아내가 뭐라 하고 친구들이 와서 뭐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옆에서 뭐라 하든 또 재산을 잃어버리든 욥이 한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물질이 없어지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든 사람과의 관계에 무슨 어려움이 생기든 누가 뭐라 하든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하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확신하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이전과 똑같이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인내하는 그러한 자가 복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한 겁니다. 그러니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한 가운데 두시면 그 평안한 가운데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자리에 넣으시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또한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전과 똑같이 믿음을 쓰면서 인내하면서 또한 그 길을 잘 걸어가고, 그러한 자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복되다 하는 겁니다. 복되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 욥이 끝까지 인내한 겁니다. 그 욥의 믿음이에요. 욥이 옆에서 친구들이 아무리 오해하고 잘 몰라서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며 나아갈지라도 그래도 욥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에서 믿음을 쓰며 나아간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것이 보통의 마음이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 어려움의 자리를 떠나서 어려움이 없는 좀 살만한 평안한 그러한 곳에 가서 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보통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때에도 이 욥의 인내를 기억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피하시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없는 다른 곳으로, 고난이 없는 다른 곳으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히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으로 피땀 흘리시며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그러한 힘으로써 그 모든 십자가 고난을 잘 이기시고 승리하시며 나아가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믿음의 승리인 겁니다. 믿음의 승리가 뭔가 고난의 자리를 피해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자리 피해간다 한들 그곳에 가면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그곳에 가서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하는 것은 욥과 같이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을 쓰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승리예요. 승리가 뭔가? 믿음으로 고난을 잘 통과하는 것,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통과하는 것이, 그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욥이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아무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지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욥이 병들고 욥이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려움은 다 당한 겁니다. 자기 몸에 병들었지, 또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또 가족 잃었지,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지, 사람들과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오해받지, 그러한 고난을 욥이 다 당하고 있지만, 하지만 욥이 결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피하지 않았어요. 욥이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승리하고 나아간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못하셔서 나를 이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다. 분명히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선한 뜻이 반드시 있다. 나는 그거를 모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뜻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지만, 그러니 나의 가는 길 나도 모르지만, 나의 가는 길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나도 모른다. 내가 가는 길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난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욥은 굳게 붙잡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난을 잘 통과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 고난에서 승리한 겁니다.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이 죽지 않았어요. 재산이 없다고 해서 욥이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었다고 해서 욥이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정죄하며 비난한다고 해서 억울해서 그 오해받는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화가 나서 홧김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욥 다 살게 하신 겁니다. 물질이 없어도, 육신의 병이 들어도, 친구들이 뭐라 하고 사람들과의 오해가 생기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욥 다 살게 하셨고, 마침내는 믿음으로 승리한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셨지 않습니까? 2배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거 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욥의 인내와 이 욥의 결말, 우리가 어제까지 해서 욥기서 잘 읽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 욥의 믿음을 잘 본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욥기서의 이 정확한 주제가 이 한 사람이 끔찍한 고난을 어떻게 통과했는가, 그것이 이 욥기서의 정확한 주제는 아닙니다. 욥기서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것이 이 욥기서의 전체의 주제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으로서 일희일비 기뻐하며 슬퍼하며 살아갈 그러한 자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다. 그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알 때, 조금 지나면 장차 드러날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 사실은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미처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확실하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순간도 사라지거나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욥기서 다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욥기 35장에 보면 하늘과 구름은 높이 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봐 주시죠. 35장 5절부터 8절까지 35장 5절에서 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욥기 35장 5절.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예, 이 하늘과 구름이 높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악을 행한다, 죄를 짓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자체에 무슨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의를 행한다라고 해서 또 하나님 그 자체에 없었던 뭔가가 더해지는 것도 결코 아닌 겁니다. 사람이 죄를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만 가려지는 것뿐입니다. 우리 오늘 비가 오잖아요. 비 오는데 비 오면 우산을 우리가 씁니다. 비 올 때 우산을 쓰면 우리는 비를 안 맞아요. 하지만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산을 쓰고 있는 나만 그 비를 안 맞는 것뿐인 겁니다. 하늘에 해가 떠 있고 햇빛이 비추는데 우산, 양산을 쓴다라고 해서 하늘의 그 해 자체가, 햇빛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산을 쓰고 있는 나에게만 그 햇빛이 조금 덜 비추는 것뿐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에 무슨 손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드리는 것도 결코 아닌 겁니다. 거울이 햇빛을 반사해서 비추는데 거울이 더러우면 그 햇빛이 그만큼 잘 반사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거울을 깨끗하게 닦으면 이제 햇빛이 환하게 나타나고 환하게 그 빛이 반사되는 겁니다. 거울이 더럽다고 해서 햇빛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해 자체에 무슨 그 에너지가 줄어든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해 자체는 여전히 똑같이 있는 겁니다. 햇빛은 여전히 똑같이 있지만 거울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햇빛을 잘 반사하지 못하는 것뿐인 겁니다. 그러니 이 거울을 깨끗하게 닦으면 햇빛이 환하게 반사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없던 햇빛이 더 생겨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그 거울을 통해 똑같은 해인데 똑같은 햇빛이 더 잘 나타나고 더 잘 비춰지고 반사되고 하는 것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또 반대로 의를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과 하나님 영광 자체에 뭔가를 더하거나 손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여기 35장의 말씀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것뿐이고 사람이 의를 행하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는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영원하고 이 변함없는 이 영광을 사람으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영광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너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결같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히 알고 보고, 알고 깨닫고 눈으로 보고 찬송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 욥기서 전체의 주제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또한 이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러니 평안할 때에든 고난 가운데 있든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욥기의 주제인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면, 이 욥에게 어떻게 이렇게 귀한 믿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써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와 결말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욥의 인내와 결말이에요. 그런데 욥에게 이런 귀한 믿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 또 더 나아가서 구약 시대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런 귀한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 여기 한 군데만 읽어보지요. 33장, 욥기 33장 23절에서 24절 두 절 읽어주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욥기 33장 23, 24절. 욥기 33장 23절.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예, 중보자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러니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중보자가 그 사람의 정당함을 드러낸다. 그 사람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구덩이에, 다시 말해 지옥 가야 될 사람이지만, 하지만 이 사람은 지옥 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며 중보자가 그를 위해서 정당함을 나타내며 중보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속죄물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속죄물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죽어야 될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중보자, 이 대속물, 이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죽어서 구덩이에 내려가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여기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다,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다 그랬는데, 이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자 대속물이 되셔서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덩이에, 지옥에 내려가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빛을 보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살아있는 자로서, 비록 이 세상에서 순간적으로 잠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순간적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마침내는 보게 하시는 그 자리에 반드시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대속물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대속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우리도 욥과 같이 여러 가지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믿음으로써 인내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 영광을 늘 바라보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이고 욥의 결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의 인내와 결말이 아니라 나의 인내와 나의 결말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귀한 믿음을 가진 자였지만 마귀에 의해서 큰 시험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육신적으로는 병들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은 죽고 친구들은 와서 또 아내는 정죄하며 피난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욥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주시는지 그 의미와 목적 헤아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인내하고 나아감으로써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한 뜻을 눈으로 다 보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형통할 때도 있고 고난당할 때도 있지만 욥의 인내와 결말을 잘 기억할 때에 저희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변함없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 나아가는 귀한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크신 그 영광을 저희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사오니 욥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 오늘날 저희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